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올해는 청룡처럼 날아오르는 갑진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소원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갑진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1파트 14절 15절입니다. 기도의 자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 땅의 아버지들은 능력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 설교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지혜 한계가 있죠. 또 우리의 시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가끔 철없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없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그 말대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철없는 기도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더 좋게, 더 넘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죠. 근데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팀과 독일 선교팀들이 이제 선교 이 행사가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납니다. 한 독일 청년이 옆에 있는 미국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너희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도하냐? 그러자 옆에 있는 미국 청년이 이 독일 청년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럼 너희 독일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어요.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16절이에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육신의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다 허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잘 자야 합니다. 적당히 운동도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과 교제를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 신자들의 속사람, 이 내적으로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 독일 대사관에 갔다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대사관에 들렸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영락교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영락교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경기 목사님 기념관에 찾아가서 이제 그 기념관에 있는 목사님의 친필로 쓰신 것, 또 이제 사진, 뭐 이제 쭉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왔어요. 한경기 목사님은 정말 한국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 정말 청렴결백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양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어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내적인 유혹, 애적인 유혹이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경영 목사님은 끝까지 그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한다면 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속사람이 늘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동화가 대한민국, 이 한국 가야국에도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창조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전자기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든 선교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합니다. 제 영적인 배터리가 지금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를 성령 충만케 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친절하게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주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게 거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17절 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내주하다 이제 헬라 동사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한국 말하는 그냥 계신다는데 거한다 이게 똑같은데 이제 그 헬라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파로이케오는 나그네가 일시적으로 어느 곳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다른 단어 카토이케오는 어느 곳에 항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17절에서 쓰인 단어는 바로 이 두 번째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늘 거주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제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저의 왕이 되소서. 주님께서 저의 영과 혼과 몸을 쓰셔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17절 후반절과 19절 전반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뿌리가 견실한 큰 나무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튼튼한 터 위에 세워진 어떤 집을 연상을 하죠.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나무는 튼튼합니다. 기후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집의 기초가 견고할수록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넓이는 사랑의 범위를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속기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타락한 인간도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깊습니다. 높이, 이것은 신자들이 일으킴을 받은 지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옥 바닥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청년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파편에 이 두 눈을, 두 눈을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수술은 하지만, 그러나 아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이 부상당한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청년은 소리를 지며 몸부림치며 며칠 후 옵니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이 다 아물어서 이제 붕대를 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붕대를 풀기 전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고맙게도 어떤 분이 눈 하나를 기증해 주어서 당신은 한쪽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붕대를 이제 풉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여옵니다. 이제 이 한쪽 눈으로 보니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자세히 보니 어머니도 눈 하나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눈 하나 정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은 어차피 죽을 우리 생명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니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만민하게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 9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요 그리스 원문 성경에 이 기절을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번역하면 이래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가로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독일어 성경은 이것이 더 잘 번역됐어요. 독일어 성경은 이 접속사를 다밋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밋 이어 에어퓨르트 베레트 밑에 깐젠 고테스 필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은 그 전에 기도한 것의 결과다. 이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걸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충만,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그 넓이와 깊이와 이 높이를 매일매일 깨닫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는데 주인으로 거하시기에 이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의 왕이 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혼과 몸과 영을 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